샬롬. 지난 한 주 동안 안녕하셨어요? 예,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평안하신 줄 믿어도 되겠죠? 예, 계속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사도행전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참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 신약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구약성경 그리고 신약성경 크게 두 부분. 그래서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바로 성부 하나님을 주로 강조해서 계시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우리 성자 하나님에 대한 우리 계시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부터 이제 진행하는 우리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계시되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간략하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우리 간략하게 다시 한번 우리 소개를 하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우리 이제 사복음서에서는 주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는 누구요? 색깔 좀 바꿔서요. 우리 성령 하나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로 계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 말씀이 바로 성경이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저희가 우리 이번 시간 또 다음 시간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진행을 할 텐데요. 늘 염두에 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지금 우리가 함께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여태까지 우리 성령 그러면은 좀 이렇게 신비적인 측면으로 많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주로 신비주의자들에 의해서 이 성령께서 우리 많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신비주의자들에 의해서 성령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령 그러면은 뭔가 좀 뭔가 저렇게 좀 이렇게 명확하지 않고 좀 이렇게 되게 신비적이고 막 이렇게 뭔가 막 그냥 방언해야 되고, 그리고 막 환상 봐야 되고 환청 막 들어야 되고 막 그러는 것이 막 성령의 무슨 역사인 줄, 그리고 우리가 착각을 많이 했었다라는 것이죠. 막 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막 우는 거, 막 이런 것이 마치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여태까지는 알고 있었다면은,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가장 먼저 무엇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뭐 중생케 하시고, 똑같은 말입니다. 구원받게 하시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뭐 같은 말을 여러 측면에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중생하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그런 사역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고요. 그리고 그렇게 거듭나고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해요? 키워나가시는 사역.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확인했던 것처럼 사도행전부터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설립이 되고,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이렇게 화려한 건물, 무슨 어떤 공간,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교회는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죠. 우리 자신을 거듭나게 해서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로 하여금 양육하시고, 그리고 양육한 우리로 하여금 무장케 하시고, 무장한 우리로 하여금 투쟁케 하시고, 투쟁케 하셔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승리케 하시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는 사역, 그걸 갖다가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조명. 이 조명 사역을 성령께서 또 하신다는 거.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을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무장케 하시고 투쟁케 하시고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렇지 않고 막 성령 받아라, 아니 뭐 성령 받아라 한다고 해서 성령께서 막 이렇게 성령이 막 주어지고 막 그러나요? 막 불받아,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예. 여러분, 성령 받는 것도 누가 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받을 수 있나요? 예? 막 그냥 성령 막 받기를 갖다가 막 그냥 간절하게 원한다고 해서 그냥 성령께서 그냥 성큼성큼 오셔서 그래, 얘다 먹으라. 아유, 죄송합니다. 얘다 여기 있다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막 받게 하시나요? 아니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에 한해서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키워가시는 거죠. 뭔가 이렇게 막 신비적이고 뭐 가슴 뭉클하고 무슨 이런 어떤 화골경에 빠지는 그런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설립, 우리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로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그렇죠? 교회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를 설립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간단합니다. 사도행전은요, 1장에 예수님의 3가지 약속을 2장부터 28장까지 성령께서 어때요?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사역,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령께서 그대로 이루심으로 인하여서 어때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 메시아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 메시아가 정말 어때요?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령, 그 약속을 성령께서 하나씩 정말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씩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렇게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때, 와, 성령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성령이 정말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정말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스승이시구나. 그걸 갖다 뭐라고요? 보혜사. 성령이 정말 보혜사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받으면 됩니다. 이걸 확인받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성령께서 정말 살아계신 보혜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걸 갖다 우리가 확인받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자란 만큼 내 안에 평안이, 평강이, 기쁨이, 감사가, 그리고 행복이 넘쳐나게 되고요. 그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 자원해서, 자기가 진짜 원해서, 얘도 그냥 가만히 좀 있어. 그래도 그냥 움직이지. 발음이 헛날쳐요.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않을 수가.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내가 좋아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여러분,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거든요. 진짜 가기 싫은데, 진짜 하기 싫은데, 예? 가면은 같은 동족의 유대인들한테 내맞고, 이방인들도 말도 안 통하는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게 그게 보통으로 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부대끼고 어렵고, 여러분, 사람 만나는 것이 진짜 지대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막 억지로 하고 막 그냥 하기 싫어서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렇게 막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렇게 로마에까지 가게 되나요? 예? 아니죠. 왜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해도 사도행전이 된다.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왜요?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확인이 되어지고 또 보혜사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정말 그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목숨 내놓고 죽을 줄 알면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매맞아도 좋고, 버림받아도 좋고, 사람들한테 멸시와 무시와 천대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왜요? 마음 가운데 이게 넘치니까.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요. 바울 사도가 자기가 무슨 탁월하고 대단하고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정말 베냐민 집하고 자기가 정말 배운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면서 좀 이렇게 나눠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사도 바울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거, 정말 그가 그리스도가 맞고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그가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이게 막 가슴에 이게 확 이게 울려 퍼져야 되거든요. 야, 그래, 내가 진짜 헛믿은 것이 아니라 진짜 지금 믿고 있구나, 진짜 감사한 거구나, 이게 그리고 정말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나를 키워가시고 있고 무장케 하시고 있고 정말 세상에 있는 여러 비진리들과 투쟁케 하셔서 결국은 어때요? 승리케 하시는 그런 성령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거 딱 느껴지고 이것이 좀 확인받으면은 여러분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한다니까요. 정신없이 그냥 나가게 되는 거죠. 정신없이. 죄송합니다. 정말 좋아서, 정말 기뻐서. 그래서 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널리 퍼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부담되고 어려워서 누구한테 그냥 전할 사람도 없고 막 그래서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전도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가 좋아서 하는 거니. 자기가 좋아서 자기가 좋아서 그냥 그렇게 해 나가는 거라니까요. 자기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너무너무 안 되니까 입에 막 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이제 자신의 입술을 벌려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그 내용도 전부 다 담아주셔서 그냥 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좋아서 기뻐서.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중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약속을 1장에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첫째는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의 증거, 땅끝까지 복음 증거를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거라는 거. 요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령께서 오실 거라는 거, 성령 세례, 성령께서 오실 거라는 거. 두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거.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 약속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은 어디에서요?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 우리가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백신 문도가 함께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오시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다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확인받게 하기 위해서 눈으로, 귀로 그렇게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는 조용하게 오시면은 이게 성령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저희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실 때 어떻게 오세요? 훅 하고 소리도 나고, 그리고 어때요? 불도 이렇게 번쩍번쩍 불도 이렇게 번쩍번쩍 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예, 그러면서 이 시청각 효과를 예, 확실하게 작용하심으로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각 지방의 말로, 각 지방의 언어로 어때요? 예,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께서 크게 행하신 일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증거함으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어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확인받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하나씩 그대로 이루어져 가죠. 자, 복음 증거에 대한, 땅끝까지 복음 증거에 대한 약속도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어디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이제 2장 13절부터 이제 3장, 4장 그렇게 해서 28장까지 가장 먼저 어디에요?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가 되죠.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모여드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이 되는, 교회가 설립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고요.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우리 빌립 집사가 가가지고 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는 누가요? 예, 안디옥의 교회가 세워지고, 이방인을 위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고, 그리고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하여서 소아시아와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 반도, 그리고 예, 그 주변에 이르는, 그 주변에는 지금의 그리스 반도와 소아시아 반도, 그 주변에 이르는 이방 땅에 말씀을 증거하고, 제일 마지막 3차 전도여행 제일 마지막에 어때요? 이탈리아 반도까지, 지금의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일들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갖다가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지금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또 어때요? 기적을 행하고, 이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정말 분명하구나, 확실하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보혜사이신 것이, 정말 진리의 영으로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구나. 정말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내가 세상 일 가운데 치여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다 부질없는 것이구나.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장악해서 내 인생길 끝까지 지켜가시는 분이니까 그분 한 분 붙잡으면은 내 인생 진짜 복된 인생이고 정말 성공한 인생이구나. 마음 좀 어때요? 내려놓자. 마음 좀 가라앉히자. 안 된다고 속상해하지 말자. 왜요? 안 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안 되게도 하시는 것이고, 또는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잘되게도 하시는 거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는 것이구나. 안 된다고 정말 속상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잘 된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구나.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그래,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엔 쉽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안에 이 죄성이 너무 강하고 그 죄성으로 인한 나의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자아가 또 어때요? 또 잘못된 또 자존심으로 또 자라나가지고, 또 자존심도 우리 되게 세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자존심 상하는 것만큼은 그럼 못 견디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때요? 에휴, 내가 무엇이건데, 그렇죠? 내가 무엇이건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자존심 필요 없습니다. 낮추시려면 낮추시고 가난케 하려면 가난케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나를 쥐락펴락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길을 그것도 어때요? 예. 정해진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면서 예. 하나님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정말 낮춰가는 것.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고 우리의 삶의 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성령께서, 물론 여기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성령께서 전부 다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제 성령께서 지금 저희들 지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신다고 그랬죠? 깨닫게 하셔서 지금 키워가신 다음에 잘 무장케 하시고, 지금 그 과정 중에 있죠.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해서 투쟁케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쫄쫄쫄쫄쫄쫄쫄쫄. 그 뒤를 따라가면 돼요. 앞장서는 사람이 힘든 거잖아요. 앞서는 사람이. 그렇죠? 뒤에 뭐 앞선 사람 쫄쫄쫄쫄쫄 따라가는 사람이 뭐 그렇게 어렵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앞장서셔서 가시는데 우리 그냥 쫄쫄쫄쫄쫄쫄 성령의 발자취 밟아가면서 성령이 왼쪽 발저 왼쪽에 저렇게 밟았으면 우리도 그 발 밟고 오른쪽 발 밟아서 오른쪽 발 그렇게 밟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까 그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도행전 바로 그렇다라는 거. 그렇죠?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세 가지 약속하신 그런데 중요한 거. 이 마지막 재림에 대한 약속은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럼 이 재림의 약속 이것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1000가지, 10,000가지 약속을 전부 다 했는데 999가지 그리고 9,999가지 약속을 다 지킨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마지막 한 가지 약속한 거 그 사람 안 지킬까요? 지킬까요? 9,999가지 약속을 전부 다 했는데 10,000가지 약속 중에서 9,999개 약속을 전부 다 지켰는데 과연 저 사람이 한 가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의심한다면 여러분 그 의심하는 사람 정말 대책 없는 사람 아닌가요? 10,000가지 약속 중에서 9,999가지 약속 다 지켰는데 한 가지 약속 아직 안 지킨 거 있다고 그 약속 안 지켰다고 의심하고 과연 지킬 수 있을까 회의적이고 그런 사람 정말 그럼 어떻게 봐요? 대책 없잖아요. 그럼 10,000가지 약속인데 9,999가지 약속 지켰다면 한 가지 약속도 지킬 줄 믿게 되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거 여러분 우리 아직 이 약속이 지켜지진 않았지만 어때요? 그 이전에 하셨던 모든 약속 다 지키셨기 때문에 이 약속 또한 지키실 줄 믿으면서 기대하고 고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여튼 시간은 참 빨리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리 가는 시간 속에서 믿음의 중심 잘 잡으시고 그리고 삶의 중심도 잘 잡으셔서 매일매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 때문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낙방하거나 낙심치 아니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식어졌던 기쁨 다시 회복하시고 식어졌던 감사도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늘 불평하고 불안했던 마음도 다시 회복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평안과 그리고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가득가득한 날들로 채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